많은 분들이 쟤는 뭐 길지는 않지만 저는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그 대안교육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인대로 제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는 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어떻든 직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안학교로 인도하셔서 어떻든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많은 분들이란 건 학교 관계도 많이 만나봤고 또 학부모님도 많이 만나봤고 또 많은 학생들도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기 오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부모님 역할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그냥 사장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쪽 교육 현장에 와서 보니까 학부모님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 물어보면요. 학생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저는 고난주간을 많이 묵상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고난도 많이 묵상이 되고요. 어떻든 그 아이들의 그 고난도 참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제가 먹지 않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냐면 닭고기를 먹지 않아요. 우연한 계기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많이 극심하면서 그 양계장의 닭들이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처참하게 그 살아가는 모습과 그 닭들이 그 폐사되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많이들. 방목하는 닭들은 그렇게 죽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양계장이 이렇게 아주 좋은 공간에서 오로지 그 닭들의 역할은 계란을 낳는 역할이잖아요. 달걀을 낳는 역할만 하는 그런 닭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먹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먹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닭을 먹지 않느냐는 건 아니에요. 방목한 닭을 먹습니다. 굉장히 이런 비유를 하기는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부모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부모님의 자녀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닭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그 닭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개선될 여지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만 저는 이제 그 학교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아이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로 모든 게 이렇게 굉장히 정상이 아닌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들은 전혀 아니었죠. 뭔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된 데는 부모님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 원인 제공자로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은 피해자예요. 전적으로 피해자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원인 제공이 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문화의 피해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떻든 이 시대의 문화의 그 피해자다 하지만 그러나 많은 기존 세대가 가해자란 얘기죠.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계속 어떻든 꼭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이쪽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을 점점 많이 느끼는 그런 그 사정이 있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세종대왕 자녀교육 잘했을까요? 세종대왕이 물론 제가 세종대왕님께 직접 들은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자녀교육이었다고 그래요. 참 임금으로서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나 세종대왕은 굉장히 자녀교육에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의 자녀들이 행복했을까요? 굉장히 불행했죠. 아시죠? 세조가 누구예요? 세종대왕 아들이고 세조가 등교해서 다 형제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참 자녀교육이 쉽지 않은 거죠. 솔로몬 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솔로몬 왕을 우리 평가할 때 굉장히 닮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그 성경적으로 굉장히 칭찬받을 분이 아닌 영역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젊었을 때 아가서를 쓰고 중년이 돼서는 잠언서를 쓰고 말년에는 뭘 썼어요? 전도서를 썼잖아요. 결국 그분이 생각하면서 계속 결국은 다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그 근본이더라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솔로몬 왕의 자녀는 어땠어요? 결국은 르호보암 때문에 남북이 갈렸잖아요. 결국 통일 왕국이 해체되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근데 왜 왕노릇 하기는 그렇게 쉽고 기업에서 CEO 하기는 쉬운데 왜 이렇게 자녀 교육이 어려울까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 교육은 굉장히 관계적이란 얘기죠. 저도 뭐 CEO를 해봤어요. 두 군데서 해봤는데 사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명령이 통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미투에서 위계적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위력이 통해요. 왕도 통하고 CEO한테 통합니다. 그래서 왕노릇과 CEO로 산다는 것은 그런 관계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 영역이. 직업에서의 많은 문제는 세상에 관계적 영역이 있고 비관계적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관계적 영역의 대표적인 다 직업 세계는 거의 비관계적이에요. 이쪽에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관계적 영역이 적용되는 게 가정이고 자녀 교육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관계적 영역에서 사용했던 수단과 방법을 관계적 영역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제가 한 60년 걸렸어요. 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굉장히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60년 지나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60년 전까지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힘들어한 영역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처방을 내리는 데 익숙하고 어떻든 그걸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익숙한 그런 유형이었는데 전혀 아내의 나한테 바라는 건 그건 아니었어요. 공감해 주기를 바랐고 같이 울어주기를 바랐고 같이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영역이 아니더란 거죠. 이게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렇게 교육이 어려운 것은 철저하게 관계적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학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많이는 저도 그래도 한 200~300권 이상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영유아 발달에서 또 어떻든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좀 섭렵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일을 주셔서
어떻든 다 살펴보기는 했는데 너무 스펙트럼이 높다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와 저렇게 하라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극단적으로 아이는 태어난다. 태어나는 성격 갖고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100%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역까지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영역을 따르는 것이 바른 교육일까 하는 데 대해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나의 교육관으로 삼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이제 저희 얘기로 얘기하면 세계관의 문제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임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어떤 이번 강의 6강의 전체가 어떻든 큰 틀을 보게 하는, 그래서 첫 강의에 이제 세계관을 집어넣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힘들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 자유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를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임하기를 저는 좀 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 관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 주제잖아요. 자, 건강 관리를 가서 서점에 가서 건강 관리 책을 사면 어떤 책이 눈에 눈에 띄일까요? 일단 뭐 운동하라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잠을 잘 자라, 음식을 제대로 먹으라죠. 운동, 수면, 섭생, 이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운동, 섭생, 수면.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그냥 만수무강할 것 같죠. 이게 건강관리에 접근하는 미시적 접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럼 이 책만 계속 봐보세요. 여러분 삶이 자유로울까요?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장수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건강관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라고 우리 정의를 내릴 때 장수를 하는 그 통계가 나오는데 몇 가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이 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오래 살지 않을까요? 통계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가정을 가졌는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 중에 어떤 부모가 오래 살까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오래 살아요. 세 번째,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오래 살까요? 종교가 있는 오래 살아요. 자, 우리가 이 건강을 일단 하나의 어떤 목표로 삼았을 때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 운동, 섭생, 수면으로 접근하는 걸 미시적 접근이라고 그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을 거시적 접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신앙 갖는 것, 이거 자체를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우리를 살아가는 하나의 큰 환경 내지는 생태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운동하고 섭생하고 수면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것은 미시적 접근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거시적 접근과 생태계적 접근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자녀 교육에서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똑같아요. 자, 이 세상에 건강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오로지 건강이에요. 건강. 그 사람은 옳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더불어 건강이 주어지는 거죠. 건강은 어디까지나 부산물이고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미시적 접근을 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많은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미시적인 접근이라는 얘기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게 선행 조건이에요. 가정이 잘 되면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목적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연히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부부관계가 해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에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를 조금 더 큰 틀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부차적으로 자녀는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잘 자라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초점에 맞추다 보면 율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절대 자녀들은 율법 안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죠. 은혜 안에서만 자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접근할 때 이게 건강관리에 접근하는 것처럼 큰 틀을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큰 틀이란 뭘까요? 이 큰 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는 새의 눈이고 하나는 벌레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새의 눈은 뭐예요? 공중에서 높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벌레의 눈은 뭘까요? 정말로 그 땅에 기어가면서 그 안에 굉장히 그 미세한 것들을 다 쳐다보잖아요. 비유하면 만원경과 현미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그 만원경 없이 현미경만 가지고 보면 모기다리도 괴물처럼 보여요. 모기다리 현미경을 비춰보세요. 괴물처럼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모기다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별거 아니라는 걸 안 다음에 또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안 다음에 그 하나의 부분을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접근하는 건 좋은데 새 눈으로 본
그러한 큰 조망이 없이, 그러한 큰 그림이 없이 현명을 드러내면 모든 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의 조그만 문제 하나, 아이의 조그만 나쁜 버릇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조그만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큰 틀을 보는 게 먼저예요. 큰 틀을 보는 게 먼저. 큰 틀은 넓게 보는 것도 있지만 길게 보는 개념도 들어간다고 봐요. 단기 안목이 아닌 장기 안목이죠. 이 아이의 인생이 0세에서 12 사이에 다 결정될 것 같아. 사실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모든 아이의 인생이 다 결정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동 발달 책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스펙트럼은 100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스펙트럼은 100년이고 1000년이 아니고 영원이잖아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바라보는 그 큰 틀에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넓혀서 보면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자유도가 조금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또는 이번 6개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디테일을 얻어가려고 생각지 안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이 강좌를 기획했어요. 이 강좌를 짤 때 너무 디테일에 대한 것을 얻기보다는 큰 그림을 얻어가시고 큰 틀을 하나 형성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큰 근육을 키워주겠다. 잔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런 큰 틀을 보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6강좌가 기획이 됐고요. 오늘 저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매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불안한 미래, 불안하죠. 굉장히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외국인들 만나보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만나보면, 학교를 하면서 많이 만나봤지만 한국 부모의 특징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여행을 해보거나 또는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북유럽을 가보거나 해서 만나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물론 그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쪽 나라는 직업의 귀천도 없고 노후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고르냐 그렇게 크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좋아하는 일 가지는 게 그 사람들의 그냥 소박한 자녀 교육에 대한 바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조급심을 굉장히 유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농경민족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모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험을 즐기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아비 친척, 일가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건 모험이잖아요. 폴 투르니에도 이제 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우리 자녀가 모험으로 살도록 좀 여지를 남겨두시면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좀 즐길 수 있으면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그 불확실성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의사가 돼야 되고 처음부터 어떤 법조인이 돼야 되고 처음부터 직업을 정해야 되는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즐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하나의 재미인데 그런 것 자체를 우리는 못 참는 거죠. 못 참는 거. 그게 우리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되묻는다면 그게 아니고 60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중학교까지는 시골에서 지리산 밑에서 자랐어요. 농사 짓고. 그래서 제 별명이 나무꾼입니다. 이렇게 나무꾼의 그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당연히 선녀겠죠. 진짜 저 결혼하고 보니까 선녀더라고요.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그냥 오로지 그래서 별로 저는 그 여러 가지 참 그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나놓고 지금 그 늦게서 사춘기가 왔다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이 불안한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떠한 그러나 만원경을 갖고 계셔야죠. 미래를 보는. 그러나 불안 그 자체를 너무 공포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불안 자체를 하나의 우리의 그 모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자녀에게 남겨두는 것도 부모가 할 몫이란 얘기죠. 그걸 부모가 다 책임지지 마시라고요. 역시 쉽지는 않죠. 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는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라고 봅니다. 자, 이분 유명하죠. 어떻든 뭐 그 엘빈 토플러. 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공부하는데 학교 학원에서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불쾌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 허망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냐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란 아이, 이렇게 키워진 아이, 이런 세상에 끌고 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면 어떻든 이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 이분이 또 많은 그 청주공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죠.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혼 증가하고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가정이 해체될까요? 그 결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좋아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독소가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안에 윤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본주의, 하나님이 빠진 민주주의가 가정을 해체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를 못하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저는 책으로 한 권 쓰고 싶은 내용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관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많아지면 책임이 없어져요. 어떻든 가정 해체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문명의 발달의 독소이며 그것이 갖고 오는 하나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 해체된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가 가정 해체되는 그런 그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키웠을까요? 여러분도 절대 그렇게 키우지 않지만 현재처럼 키워지면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을 해체할 확률이 여러분보다는 2배, 3배 많습니다. 현재 교육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자, 인간 변종.
결국 이것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이 기계화돼 간다는 거죠. 뭐 AI든 로봇이든 여러 가지. 세 번째, 지구가 파멸된다. 이 세 가지는 다 끔찍한 그 예측이고 예언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측과 예언이 맞아떨어질까요? 안 맞아떨어질까요?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죠. 자, 특이점이 온다는 건 굉장히 어떻든 큰 파문을 일으킨 책입니다. 커즈와이르스 이렇게 특이점이 온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인데 이분은 뭐 45년에 온다, 조금 더 45년 후에 온다, 또 조금 어떤 분 100년 후에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이점이 온다는 것 자체,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며칠 지난달인가요? 어떻든 이번 달인가요? 어떻든 타결을 했지만 이분은 1000년 후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강남에 땅 사지 마시고 빨리 그 달나라에 가서 땅을 사시라고, 우주의 땅을 분양하고 있으니까 분양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주의 땅이 지금 분양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만큼 이 지구는 굉장히 위태롭죠. 자, 이러한 미래, 철저하게 창조 질서가 파괴된 미래, 철저하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샬롬의 세계,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고 모든 창조 질서가 원만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샬롬의 세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보는 미래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미래예요. 그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느 대학을 보낼 것인가가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대학을 보낼까 중요한 것은 아까 건강 관리할 때 운동, 섭생, 수면 관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좀 더 큰 그림을 볼 때 어떻게 내 아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자랄까? 어떻게 내 아이가 적어도 인간성이 없다는 그러한 기계 같은 인간이라고 평을 안 받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하고 울어준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틀에서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맥스 태그마크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인공지능과 관련 굉장히 권장되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은 인간을 삶을 1.0, 2.0, 3.0, 라이프 1.0, 라이프 2.0, 라이프 3.0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분류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스펙트럼은 어떻든 인간이 생존과 복제 기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한 영역을 보는 거고요. 이것은 육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기능, 생리적 기능,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 부분은 우리의 정신 영역, 그 다음에 하드웨어 디자인은 우리의 생명 영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물적 진화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원시인의 삶은, 그 다음에 동물의 삶은 적어도 태어난 수명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진화나 또는 발전이나 발달이나 여러 가지 개념이 도입할 수 있는데 성숙이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는 시절, 그게 라이프 1.0이고, 라이프 2.0은 뭐냐 하면 문화적 진화,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고 감성이 발달하고 뭔가 우리 안에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죠. 라이프 3.0은 뭐냐면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인간이 이빨을 갈아 끼고, 임플란트 시대 이빨을 갈아 끼잖아요. 우리의 장기를 갈아 끼고, 나중에 우리의 눈도 갈아 끼고, 경우에 따라 나중에 우리의 머리 자체도 갈아 끼우고, 우리의 인간의 하드웨어까지도 갈아 끼워지는 시대. 이미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라이프 2.1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하드웨어 일부분을 현재 갈아 끼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임플란트고 또는 인공관절이고 그런 것들.
우리의 신체 일부를 이제 갈아 끼우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가 약간 그 갈아 끼워져. 그래서 라이프 3.0 시대가 되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300년 살게 해드리겠다. 기대가 되세요? 자, 이런 게 이제 미래. 그러나 싫든 좋든 이러한 미래는 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미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아니면 기술 회의주의. 절대 올 것이 아니야. 걱정 마라. 그런 시대는 안 와. 디지털 이상주의. 나는 그런 시대 환영해. 나는 그런 시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디지털 이상주의는 그렇지만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못할 거야. 뭐 등등의 낙관주의죠. 기술 회의주의는 비관주의, 절대 그래 오지 않을 거다. 이 두 개도 다 대응하는 자세는 마땅치 않다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두 가지의 대응 자세는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이로운 AI 운동을 벌리는 게 이분의 주장이기도 하고 저자의 또 우리 기독교인이 따라야 될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AI 시대는 싫든 좋든 와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스마트폰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경상 대표가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런 시대가 오니까 금식하고 절제하고 분별하고 창조하는 4단계를 아이에게 익혀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에게 주라는 얘기죠. 똑같아. 우리의 이런 AI 운동, 우리는 이런 디지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든 독소 조항은 없애면서 이것을 이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죠. 기독교 자녀들이. 그게 뭡니까?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런 AI는 문제가 됐다. 이것이 그냥 놔두면 인간을 파괴한다는 끊임없는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윤리예요. 윤리. 우리 선지자 예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줬잖아요. 너희들 옳지 않다. 너희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끊임없는 경고를 내리는 거죠. 선지자. 여러분 자녀는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미래 이런 암울한 시대를 막아줄 수 있는 선지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할까요? 학자가 된다든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 것을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AI 환경을 감시하듯이 AI의 발전의 방향에 대해 감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 계속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왕. 왕은 이로운 AI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운 AI의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왕은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삼권 분립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과 똑같습니다. 어떻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선지자로 대응해가고 제사장으로 대응해가고 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는 꿈을 우리가 꾸어줘야 되고 그렇게 길러줘야 되고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아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은 우리가 처음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점이 어디인가요? 공간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샬롬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샬롬이란 얘기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샬롬이란 용어를 새롭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샬롬이란 용어가 우리 성경에 전부 다 평안, 평강,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 너무 내용 전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내용 자체는 히브리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그 정의를 내린 것은 일단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가 굉장히 원만한 관계, 굉장히 창조 당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상태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가 완벽한 관계의 상태에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망가지기 전 상태. 첫 번째 그 관계적 샬롬입니다. 두 번째가 형상적 샬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형상적 샬롬이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 자연 상태의 모습이 파괴되기 전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가능하고, 인간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자연 세계와 온전한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 형상적 샬롬과 관계적 샬롬이 두 가지의 큰 축에서 샬롬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샬롬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삶의 원조, 요새 뭐 그 장충동 가면 뭐 족발집 원조 할머니가 많잖아요. 원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돼야 되고, 에덴 동산 같은 학교가 돼야 되고, 에덴 동산 같은 직장이 돼야 되고,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조 본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샬롬,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그 중세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그래도 상당히 예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술적인 모습이란 표현은 고급 예술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술하면 막 음악, 미술, 여러 가지 뭐 조각,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여기에 예술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 이쪽의 예술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인간과 인간 피조 세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는 점. 두 번째, 이때 이 시대에 살아갔던 세상 사람의 모습은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산업사회 이전 시대죠. 산업사회가 오면서부터 우리는 일과 삶이 분리되고, 일은 오로지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일의 영역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이 분리되고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갔는데, 이 예술적인 삶의 시대는 삶과 일이 분리되지 않았고, 이때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은 농사를 지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는 모여서 축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졌고요. 화폐교환이 없고. 어떻든 이런 등등의 모습이 굉장히 어떻든 그 안에 관계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등등이, 그 다음에 별을 바라보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경외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감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애통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그래도 우리의 삶 안에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살아갔던 모습들은 지금 이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지금은 전부 다 예술로 평가되잖아요. 옛날 도자기 공, 저때 도자기 굽는 것이 현재도 그대로 굽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술로 평가되잖아요. 저 당시 검을 만드는 사람들, 칼을 만드는 사람들, 쇠를 녹여서 두들기는 그 모습이 그때는 자연스러운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오면 현대에서는 그것이 예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살았던 모든 것은 현대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예술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도 그 농사 짓는 것이 누가 먹을 거라 생각하면 농사를 지었고, 내 자녀가 먹을 거라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리고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씨와 농부가 대화할 수 있었고, 날아가는 새한테 그 농부는 인사할 수 있었고, 어떻든 모든 것들이 경제가 아닌 삶으로서 일이었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그 경탄과 애통과 관계가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모습도 영혼이 있었던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말, 이성이 즉 인간이 신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때가 철학의 시대인데,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 생각에 옳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이성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때는 철저히 신이 부정되기 시작하고 오로지 이성만이 존중되고, 이때부터 감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성 자체는 거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렇지만 굉장히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답니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답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내 존재가 하나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하이데크가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데카르트를 비판했어요. 이미 했지만, 이미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강고는 네 생각대로 해. 모든 게 생각대로 하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는 사사기에 마지막 때 왕이었고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을 때처럼, 결국 이 철학의 시대가 오면서 점점 이제 이성이 지배하게 됐고, 이때부터 삶과 일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리, 이성, 좌뇌, 이걸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좌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좌뇌로 태어난 사람과 우뇌로 태어난 사람 비율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통계적으로 우뇌형이 더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뭐 4분의 1 정도가 좌뇌형? 어떻든 그렇게 보는데, 어떻든 철학의 시대가 오면서, 이성의 시대가 오면서, 지성의 시대가 오면서 좌뇌형이 결국 세상을 지배해가고, 교과 과목 중에서도 어떻든 국영수가 앞에 나오게 되는, 은미체가 앞에 나와야 마땅한데, 어떻든 그런 교과의 시대도 왔다가들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철학의 시대가 오면서 중세 이후 이제 계몽주의가 오면서 이렇게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 계몽주의는 뒤따로 같이 동반해 온 게 뭔가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이 오면서 이제 기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점점 기계가 신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신이 되었던 시대에서 인간이 신이 되었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에는 기계가 신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모든 영화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AI를 넘어서 AGI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artificial, 그다음에 general, intelligence, AGI. 모든 통합, general intelligence니까 모든 영역에서 artificial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인공 기계가 그냥 이성만 아니라 감성, 모든 것까지 구비하게 되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 기계를. 그러면 기계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때는 그러면 이제 과학이 지배하면서 경제가, 왜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냐? 경제적 목적 때문에 그러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돈을 버니까. 결국 그러면서 유물론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만모니즘이 이제 지배하는 과학의 시대가 온 거죠. 점점점 우리의 영역에서 이렇게 경제가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절대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면, 농경 시대에 돌아가면 절대 경제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죠. 근데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고요. 옛날 농경 시대 가면.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돈으로 돈이 지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결국 이제 흘러가는 우리의 시대가 되고, 이것이 금방 가면 이제 블랙홀로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큰 흐름이라는 거죠. 큰 흐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자녀 교육의 큰 틀은, 큰 지향점은, 큰 북극성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블랙홀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가는 열차를 타지 않도록
블랙홀을 향해서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도록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게 할까요? 첫 번째, 인공지능에서 인간지능으로 우리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는 지능 중심의 그 우리의 사고 방식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에서 내 아이에게 지능이 필요하고 정말 지능 좋은 아이로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의 교육 방향을 보면. 그렇지만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지능이 훨씬 영역이 높습니다. 이걸 지능에서 재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많이 다중지능 이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다중지능 이론이 현재 뭐 9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영성지능까지, 어떤 뭐 실존지능을 영성지능이라고까지 얘기했고, 그 정은진 그 소장이 와서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는 자,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알고리즘 지능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논리 수학 지능이에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언어 지능이 지금 인공지능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조금 더 가고 있는 게 인공지능한테 지금 감성 지능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능에는 수학 논리 지능, 언어 지능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많은 지능을 절대 취사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사 선택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이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전인성, 그래서 전인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우선 지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주시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지능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굳이 중요한 걸 따지면 실존지능과 성찰지능과 대인지능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이 뭡니까? 전부 다 관계적 지능이거든요. 관계적 지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펙트럼을 넓혀주시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굉장히 자녀 교육할 때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를 장애인으로 정상인을 장애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중에 어떤 아이에게 논리 수학 지능이 좀 뛰어나. 그럼 이 아이에게 계속 어떤 수학 경시대에 나가기 위해서 이 지능만 계속 개발시켜요. 계속 가요. 그 아이는 이 아이가 계속 이 천재 수학자로 자랄까? 이 아이가 망가집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중에 한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천재라고 부모가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너무 처음부터 영어 단어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너무 많이 읽힌 거예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성경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 아이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환자 중환자실에 온 겁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제가 학교에 있는 학교가 약간 이렇게 그 굉장히 좀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비교당해서 밑에는 누이 동생이, 그러니까 밑에는 위에는 아들이 밑에 저기 딸인데 이 딸아이가 너무 잘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엄마는 이 딸아이한테만 모든 걸 정성 쓰니까 우리 아이가 그 위에 그 오빠가 그냥 완전히 거기서 스트레스가 틱이 돼 갖고 왔어요. 틱이 돼 갖고. 틱 장애가 있어요. 결국 우리 학교에서 틱 장애가 해소돼서 나갔는데 왜 틱이 일어나냐고. 스트레스거든요. 틱도. 어떻든 이 전체를 균형하게 못 해주니까 아이가 어떤 부분이 잘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 지능 부분이.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상당히 제 아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너무 공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저는 직장 얘기 아내한테 많이 얘기를 못 해줬고요. 그냥 그 당시는 직장 얘기 안 하는 게 굉장히 남편으로서의 굉장히 그 훌륭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삶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걸
아니죠. 그리고 뭐 얘기하면 탁탁탁 저는 판단의 귀재, 어떻든 또 이렇게 분석의 귀재니까 어떻든 탁탁탁 해서 처방을 내려주지 아내한테. 아내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60년 지나서 깨달았다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종합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가 자녀형을 너무 자녀형으로 키워도 이 장애가 됩니다. 자, 자녀형이 극단적인 자녀형이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자폐로 갑니다. 남자가 혹시 여자보다 더 훨씬 자폐증이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자폐 아동 중에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인종으로 봤을 때, 종자로 봤을 때 남성이란 종자가 훨씬 더 자폐증이 많아요. 여성들 많이 이해해 주세요. 혹시 그 남편이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자폐증 증세가 있어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중세인보다 현대인이 훨씬 자폐증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쪽이 너무 논리 수학 이쪽으로 너무 자네 쪽이 득세하는 문화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의 예술이 되려면 절대 자네 갖고 안 됩니다. 삶의 예술이 되려면 삶의 감동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절대 자네형 인간 갖고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자네 운해가 골고루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너무 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특정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특정 재능을 키운다는 것은 자폐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세계에서 어떤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 특정한 기능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이의 삶은 불행합니다. 가정을 깨질 수 있고요. 어떻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삶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공지능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신 인간지능,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꿈이 있는 미래를 주려면 그 알고리즘 시대의 과학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뭔가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철학의 시대로 조금 더 이렇게 이 과학은 철저하게 생산성이고 기능입니다. 로봇이 기능이듯이. 그러나 철학은 좀 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살아야지? 과학은 how에 대한 그 영역이라면 철학은 why에 대한 영역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하라는 얘기가 인문학은 인생의 답을 찾는 게 인문학이고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꿈인 자녀의 미래가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의 그 좁은 영역에서 너무 몸부림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철학의 영역을 들어가도록. 그 철학의 영역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지? 이런 질문에 대한 것만 하면 그것이 그 아이는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얘기를 자녀와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블랙홀을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능에서 재능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녀 교육관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블랙홀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인간 지능에서 인간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능에서 인간성, 이건 재능에서 인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C.S. 루이스가 쓴 그 가슴 없는 인간이란 책 그 표지입니다. 자, 그 머리만 있는 괴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해골 같은 모습 있죠. 그 머리만 있는 괴물인데 가슴 없는 인간. 우리가 지능만 너무 강조할 때 가슴 없는 인간이 됩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가슴 인간으로 커갈 가능성이 많고, 저도 되돌아보면 가슴 없는 인간으로 사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너무 저는 매달 시험 성적을 그 학교 벽보에 붙였으니까요. 그 벽보 위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3개 싸갖고 다니면서. 자, 어떻든 그러면서 제 스스로 되돌아보면 제가 가슴이 발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떻든 그 가슴 없는 인간으로 너무 자녀들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게 있을까? 그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생산성 기준을 바라보지 마세요. 성적 잘 올리는 거 생산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성적을 잘 올리는 건 생산성이에요. 프로덕티비티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결과 목표를 하나 정해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 굉장히 생산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학원의 목표는 아이에게 성적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 생산성 기준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알고리즘 사고고 과학적인 방법이고 기계론적인 접근입니다. 예술은 유기체적인 접근이고 전인적인 접근이고 그 안에 정서가 들어가 있는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술성을 우리는 하나의 도구적, 물론 인간은 도구적 인간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서 이 세상에 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샬롬을 얘기했고 안식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신학자들은 안식이 성경의 전부라고 얘기해요. 안식은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의 존재로서의 삶이죠. 자, 여기서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많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가 그 당시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었습니다. 정말 이제 내가 나쁜 엄마가 되자.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살아있는 아이가 더 소중하다.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 엄마들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내 아이를 정말 내가 학원 안 간다고 야단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많이 반성을 했죠. 왜? 아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너무 생산성 관점에 보지 말고 어떤 존재의 관점, 그 자체로 우리는 예술의 관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성 부분에서 제가 그 예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예술이라는 용어가 꼭 고급 예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퇴폐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저급한 것.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예술의 개념은 그 전 존재와 전 영혼과 전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자녀의 삶 자체가 감동이 있고 의미를 주는 삶.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요즘은 너무 의미를 추구하는 예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이러한 그 예술이 이렇게 아주 삭막해지는 관계로 의미만을 추구하는 관계로 가기 전에는 모든 예술의 공통점은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사랑과 용서예요. 기본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학 작품이나 모든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자녀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런 그런 예술적인 삶이 즉 사랑과 용서하는 삶이 되는 그런 관계로 가려면 가슴 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꿈이 있는 미래의 두 번째 버전은 철학을 넘어 예술로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넘어서 이제 예술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삶이 예술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술을 삶으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 기업에 있을 때 보면 많은 그 재벌 회장들 어떻든 또 그런 저희도 보면 그 높은 굉장히 회장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늘어나면 추구하는 하나의 그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비싼 예술품을 사요. 그렇죠? 굉장히 예술계의 거물급과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삶의 예술일까요? 삶이 예술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술을 삶으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술을 삶으로 가져오는 게 삶의 예술이 되는 게 아니고 삶이 예술적인 그런 속성들과 그런 구조 안으로 변환되는 거죠. 자, 제가 아는 청소부 한 분이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그 청소부의 삶이 자, 예술적인 삶으로 변화된 걸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청소부는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그 의미 없게 힘들게 청소를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왜 청소를 하는지, 이 청소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지 않은 대화와 길지 않은 어떤 그 설명을 통해 이분의 삶이 바뀌어 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처음에 화장실 청소하고 빨리 끝내고 가서 그렇지만 다음 단계는 그분이 청소부가 할 일은 클리닝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머무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청소부의 삶의 목적을 재정의해 드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재정의해 드렸을 때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럼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던 그런 청소부의 임무와 역할에서 청소부 안에 그는 이제 화장실에 와서 화장실 용배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화장실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 앞에 그림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좋은 글귀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 사람의 기쁨이 있었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상에 볼 때 우리나라 볼 때 굉장히 낮은 단계의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직업 속에서도 그의 삶이 청소부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요. 가정주부의 삶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놈이 왼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자녀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물론 여러분이 그러진 않겠지만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 얘기 다 아시죠?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 그 레나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완전히 뭐 그 팔다리 없이 다 그냥 태어났잖아요. 다 그 아이 그 의사들도 절대 못 키운다. 태어나지 하지 마라. 다른 장애실 맡겨라는데 직접 키웠잖아요. 레나 마리아가 수영과 뜨개질과 운전과 그 다음에 나중에 복음 가수로 커갔잖아요. 그 엄마의 삶이 부모의 삶이 예술이죠. 그게 예술이잖아요. 그 예술이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 중심적이 아닌 자기 희생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술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영역이 로봇형의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고 예술형 인간으로 키워간다는 그러한 우리 자녀 교육의 모습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버전은 인간성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천지창조의 하나님 아담을 창조한 그림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인간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면서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 그림이. 이게 뭐 이렇게 일설에 하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이렇게 가까이 이 코를 갖다 대야 되는 게 약간 이게 입맞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자, 인간성은 유한한 인격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유한한 인격과 죄성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부모로서도 한계가 있고 자녀로서도 한계가 있고. 그러려면 이런 유한한 한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 생기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듯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영성을 여러 가지 접근을, 영성이라는 정의가 너무 많은데 그냥 간단히 접근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성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영성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근원과의 연결돼, 하나님과의 친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적 영성이 있고 관계적 영성이 있는 거죠. 영성도. 관계적 영성은 하나님과 나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형상적 영성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내 형상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영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고 내 역할이 바뀌어지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추구할 것은 지금까지 예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녀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가 끄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 자녀가 꿈꾸기를 원하는 미래는 예술에서 샬롬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샬롬이라는 용어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관계적 샬롬과 형상적 샬롬의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에서 샬롬으로 옮겨지는 성경 본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을 나중에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건 배경 설명해야 돼요. 이 앞에 이제 망가진 그 왕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그것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서 천 마리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소에 막 섬기고 찬양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뭘 물질로 나를 섬기고 나한테 이렇게 잘 나를 경외하는 것 고맙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죠. 너희들이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 샬롬의 세상은 제가 정의를 행하라. 여기에 정의란 얘기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투 때문에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높은 지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 영역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정의, 여기에 정의의 개념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그 장귀와 세리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약자를 섬기라는 거죠. 이게 샬롬의 핵심입니다. 약자들이 서러워하지 않는 세상. 그게 샬롬의 세상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이것을 너의 의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래서 여기에 샬롬은 세 가지입니다. 정의, 사랑,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가 너희들 하는 뜻이다. 이게 우리는 이 꿈 있는 미래의 자녀가 결국은 정의를 행하는 그 자녀, 사랑을 베푸는 자녀,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이게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세계는 자아 실현을 꿈꾸지만 샬롬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망가진 세상을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샬롬의 복원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샬롬의 세상을 도래하게 하는 거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그 샬롬을 회복시키는 것이,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샬롬의 세상이 되는 거고, 내가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샬롬의 세상이 되는 거고, 내가 병원에 있으면 그 병원이 샬롬의 세상이 되는 거고, 내가 있는 영역, 내가 머무는 공간이 샬롬의 세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꿈이고,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열어가야 될 미래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그 세상을 위해 사는 자녀가 되는 건데, 이타적인 삶이죠. 자기 희생적인 삶이죠. 세상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과 하는 삶의 목적이 세상을 돕기 위해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예술에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나 이렇게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체되어 가는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자녀가 되도록 하자. 적어도 내 자녀는 지금처럼 해체되는 가정을 이루고 살지 말아라는 얘기죠. 해체되어 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녀, 아내, 남편, 샬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파괴되는 인성을 회복시키는 교사, 상담가, 부모, 치료사, 이 모든 직업들은 샬롬을 이루어가는 직업입니다. 파멸되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먹는 음식 안 남기고 반찬 안 남기는 것도 이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이들에게. 수돗물 아끼는 것, 전기 아끼는 것, 먹는 반찬, 음식 안 남기는 거, 이거 다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니까 샬롬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만 그 삶의 목표가 그런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최종적인 꿈이 있는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우리 자녀 교육의 북극성이고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가 열어가야 될 꿈이 있는 미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현재 블랙홀을 가지 않고 과학을 넘어 철학으로, 철학을 넘어 예술로, 예술을 넘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샬롬의 세상이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과학을 뛰어넘으라고 하지 과학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을 너무 저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과학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준 지능을 개발해야 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은 재능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히고, 재능의 영역에서 인성의 영역으로 조금 더 그 시야를 넓히고, 인성의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결국 어떤 겁니다? 그 영성이 인성을 지배하고, 인성이 재능을 지배하고, 재능이 지능을 지배하는 이러한 이렇게 말하면 피라미드 모형의 그러한 아이로 그런 삶을 사는 자녀로 키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능도 개발하고, 재능도 개발하고, 인성도 개발하고, 영성도 키워줘야 되는데, 영성이 먼저고, 인성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재능이고, 네 번째가 지능이라는 얘기죠. 이 순서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너무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재상 4.0, 사실은 이 용어가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라이프 3.0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4.0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키워야 될까를 정리해 보면, 우리 자녀가 앞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 인간 세상이, 그 다음에 피조 세계가 블랙홀에 빠지지 않게 경고하는 인재입니다. 두 번째 인재상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건 인간의 변종과 지구적 파괴를 감시하고 중재할 인재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왕은 너무 그 고지대에 머무는 그런 왕도 아닙니다. 저지대에 머무는 모든 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지구 생태계 회복을
현장에서 이루어갈 인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그 자녀의 미래상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에서 이제 검색하면 성경 본문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사람이 모세가 뜹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문화 명령하면 세상에 가서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성경 본문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화 명령을 한마디로 다시 재정의하면 샬롬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문에서 샬롬의 회복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 샬롬의 회복을 적어 넣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아까 샬롬의 회복은 그 미가서 6장 8절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건데 세상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이것을 하는 인재상 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 이 문장이 미래상 우리 자녀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인재상 4.0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4.0의 인재상이 과연 시대적 변천과 세속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역사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사회에서는 체력과 의지, 근면성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육체 근로자가 많이 그 역할을 했던 시대, 산업시대라면 지식사회에 넘어와서는 지능과 지성과 사고력, 아까 얘기했던 좌뇌, 4차 산업혁명에는 창의성과 공감력과 협동성, 이 우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우뇌형 인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 2.0, 3.0의 인재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3.0 인재가 아니고 4.0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3.0 인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신이 되어가면서 신이 된 인간을 통제할 수가 없어져요. 3.0 인재로 살아가면. 이 창의성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창의성이 너무 튀어가지고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3.0 인재가 충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3.0 인재상 안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3.0 인재상의 자녀를 막 그 글로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상은 뭘까? 일단 3.0의 인재상을 뛰어넘는 4.0의 인재상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상인데 제일 첫째 조건이 윤리입니다. 앞으로 이게 미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윤리예요. 인간의 윤리, 그 윤리성이 있는 인간, 정직이 있는 인간, 모든 것이 투명한 인간. 그래서 이 윤리인데 흔히 말하는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인데 이게 현재 공교육에서는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공교육은 철저히 가치 중립을 얘기합니다. 혹시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혼율을 발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혼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율은 발표하면 그 객관적인 자료인데 이혼이 나쁘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치. 좋고 나쁨이 들어가는 거죠. 동성애자의 정의를 내리는 건 좋은데 동성애가 나쁘다는 건 그건 금지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를 결정하는 건 윤리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서도 계속 그 고위 임원을 뽑을 때 너무 재능도 다 똑같아요. 그때 한 요소 보는 게 윤리성입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윤리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 윤리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오는 거고, 왜 살인을 하면 사형을 취하고 살인이 나쁩니까? 그 성경에 그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는 지금 현재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서 윤리가 다 사라졌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리성이 중요한데, 윤리성을 우리는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성이에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덕목, 속성, 자질, 윤리성인데 그건 영성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관계성. 계속 관계성이지. 모든 행복의 근원이 관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가져가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 관계성 안에 공감력, 정서력이 다 뒷받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인성이에요. 세 번째는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의성. 근데 이 창의성은 절대 논리 수학 진행에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창의성은 전 재능이 골고루 개발될 때, 그 다중지능을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개발될 때, 쉽게 말하면 자네 운해가 막 스파크를 일으킬 때, 그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재능, 통합 재능이 될 때 이렇게 창의성이. 그래서 결국 4.0에서 윤리성과 관계성과 창의성이 다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나갈 인재가 되려면, 그걸 또 변화시키는 인재가 되려면,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이 윤리성과 관계성과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거 자체는 뿌리는 어디냐? 영성과 인성과 재능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는 보통 체력을 중요시 쓰던 시대가 1.0이고, 그 다음에 지성을 추구했던 시대가 2.0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3.0 인재라면, 4.0 인재의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인재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모든 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그 교육 목표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많은 시간을 이쪽에 제가 투자를 했다고 저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책도 만나게 해주셨고, 많은 또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대로 지금 하나 정립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신념을 갖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는 형상이 나오고 관계가 나옵니다. 자, 형상적 본질과 관계적 본질이 나오는데, 하나님 형상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라는 주어예요. 우리.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데 복수의 하나님이죠. 복수의 하나님은 여기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3요소로 결정되어 있어요. 3요소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속성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격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을 봤잖아요. 육신이 된 인간의 모습을 100% 인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성의 그 모형과
속성을 우리는 성자에서 따오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따오는 것이 재능이에요. 여러분, 이 재능이 물론 성부 성자께서 우리한테 재능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재능을 발휘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본문 중에서도 출애굽기 31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모세에게 막 성막을 지으라고 다 설명한 대신에 모세가 내가 어떻게 짓습니까 할 때니 그러니까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두 사람을 보내주겠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내주는데 부살렐을 보내주면서 내가 영을 부어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총명을 주고 그에게 지식을 주고 그에게 기술을 주겠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지혜, 총명, 그 다음에 지식, 기술. 영어로는 wisdom, understanding, knowledge, 그 다음에 skill.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부살렐에게. 이 재능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 아이에게 다중지능에 의해서 다 있지만 이 요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휘하게 하는 것은 내 훈련은 내 노력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나의 노력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예언의 은사도 성령이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은 성령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 몸 안에 다 부어줬죠. 우리 몸 안에 영성과 인성과 재능이 성부의 속성, 성령의 속성, 성자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양대로 영성의 모양을 줬고 인성의 모양을 줬고 재능의 모양을 우리 자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 자녀에게 그것이 없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 중에 마지막에 세 가지 속성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는데 그 영어로 보면 모든 것을 덮는다가 덮어주는 겁니다. 결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현재 자녀의 영성과 인성과 재능이 안 보이더라도 결함만 보이더라도 그걸 덮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rust입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 protect라는 영어로 나오고 두 번째가 trust로 나오는데 trust는 뭡니까? 믿어주는 거죠. 내 안에 영성이 있고 내 자녀에도 인성이 있고 내 안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 신뢰해주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세 번째가 hope입니다. 뭐예요? 바라는 거죠. 이 아이 언제 꽃이 필 거야. 꽃이 필 거야. 기대해 주는 거죠. hope. 마지막에 견디는 이가 persevere입니다. persevere는 원래 그 뜻으로 보면 막 위에서 막 바위가 짓눌 때 내가 그걸 막 견뎌내는 거예요. 막 밀어내면서 내가 깔아앉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영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재능이 있는 자녀라는 것을 결함이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주고 참아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녀는 그러한 영성과 인성과 재능을 가진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걸 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목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서 지구를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의 후반절에 뭡니까?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잖아요. 이 다스리게 하자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넘어오면 다시 가꾸고 보호하라는 가드닝. 그 말하자면 가드닝. 우리는 가드너, 정원사의 개념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간의 역할 중에는 자연을 이렇게 가꾸고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오다 보면. 자, 어떻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인 영성과 인성과 재능이 우리 자녀한테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역할은 결국은 이렇게 세상을 보호하고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그것이 문화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다는 것, 그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철저하게 관계적이라는 거죠. 관계적. 자, 어떤 관계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인성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이웃은 누가 들어가나요? 이 이웃 안에는 어떤 학자는 자기도 집어넣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자아. 나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 지나쳤다 싶으면 이 이웃 안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어떤 우리 결혼한 사람 부부, 자녀, 이웃입니다. 옆집만 이웃 아니에요. 내 집 안에 다 이웃이 있어요. 자, 그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재능입니다. 왜 세상과의 관계가 재능일까요? 세상에 가서 직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을 준 것은 세상의 관계를, 세상에 가서 문화명령을 세상을 회복하라는 것을 그러한 용도로, 그러한 기능으로 재능을 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형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관계적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책은 어떻든 그 후쿠마의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든 이 관계가 깨진 것이 3대 재앙입니다. 가정 해체, 어떤 인간 변종, 지구촌 파멸.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관계를 다시 재정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피라미드 모양, 빙산 모양이 굉장히 유익한데 빙산의 그 보이는 부분이 10%, 90% 물 안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 인성이고 더 밑에 있는 부분이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떤 이 관계가 시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많은 우리 자녀를 볼 때 재능을 바라봐요. 재능이 뭡니까? 실력이고 시험 성적이잖아요. 조금 더 아주 좁게 들어가면 그 시험 성적을 잘하기에 바라려면 그 안에 인성과 영성이 그 비례로, 재능이 1이면 인성은 3, 영성은 6의 크기로 커져야 된다. 내면에 들어가서. 이것이 안 돼 있을 때 그 아이는 불균형하고 그 아이는 나중에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성과 영성은 굉장히 그 위계 관계가 있다는 것, 영성이 뿌리고 인성이 줄기고 재능은 하나의 보이는 열매라는 것. 그 다음에 사실은 영성과 인성이 되면 재능은 저절로 부산물로 큰다는 것. 아주 더 직관적으로 하면 유태인들이 여러 가지 창의력이 필요하고 걔네 재능이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유태인을 분석한 학자들 중에 유태인들은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하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 새벽 기도라는 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읽고 그걸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든 우리의 이 굉장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의 이렇게 토탈 지능이, 전 지능이 자녀 운해가 동시에 개발된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뇌를 찍어보면 공부에 몰입하는 아이의 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뇌에는 아주 산만한 알파파가 많이 뜨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공부에 몰입하는 아이의 뇌를 찍으면 델타파가 떠요. 그만큼 우리는 아침 기도하고 어떻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엄청나게 아이의 재능 개발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건 부산물입니다. 누가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 재능이 부산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공부 잘하는 아이 3요소, 서울대학. 동기가 분명하다. 두 번째, 독해력이 뛰어나다. 세 번째, 의지가 강하다. 동기, 꿈. 의지력, 엉덩이 무거운 거. 독해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꿈이 생겨요. 인성이 잘 길러질 때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자기관리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책도 다 읽어서 이해해요. 성경이 쉬운 책 아닙니다. 쉬운 책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 3요소가
빙산의 모형이라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서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라이프 3.0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라이프 4.0을 한번 보자고요. 자, 라이프 3.0까지 다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저는 라이프 4.0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 라이프 4.0에 정의를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렇죠? 거듭난 산다면 타락한 것이 구속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DNA가 들어오죠. 어떤 DNA가 들어오나요? 하나님의 씨라는 DNA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자인,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바뀌어요. 하드웨어가 언제 바뀌죠? 그 다음에 영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시공간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언제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3.0과 라이프 4.0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3.0보다 훨씬 더 풍성하면서 훨씬 더 위대한 그게 라이프 4.0입니다. 그죠? 우리의 거듭난 자들의 부활 신앙을 믿고 부활한 우리의 삶이 라이프 4.0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 그러면 꿈이 있는 미래 인재상 4.0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4.0의 인생을 사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 무엇을 위해서 왕, 무엇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꿈이 있는 미래의 세상을 열어가는 거죠. 꿈이 있는 세상의 미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없을 텐데 이걸 좀 기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꿈이 있는 미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샬롬의 세상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샬롬의 세상이고 직장이 회복되는 것 샬롬의 세상이고 학교가 회복되는 것 샬롬의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궁극적으로 새 에덴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새 에덴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란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성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재능으로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삶이고, 두 번째는 빙산 모형을 보면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성으로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며 재능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그 버전은 결국 문화 변혁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드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재능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려면 그 고통에 반응해야 돼요. 세상의 그 약자들의 고통, 망가진 세상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문제로 알고 그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제 학교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의사예요. 그 치과 의사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데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근데 아버지와 같이 그 비전 치료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아파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인데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왜? 그 비전 치료 그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나도 뭔가 세상에 내가 의사가 돼야 쟤들 돕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는 꿈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꿈을 갖게 되는 거냐죠. 세상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의 문제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의 문제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개미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떻든 여행을 하든 선교지를 가든 어떤 아이들이 넘어져 보든
그 이상한 아이들 만나든 뭐 이런 어떤 세상의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결국은 꿈이 있는 미래, 샬롬의 세상을 열한 하나님의 삶 자체가, 자녀의 삶 자체가 샬롬이 되는 삶, 그 예술이 되는 삶인데 샬롬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샬롬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은 농사 짓는 게 비유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고민 많이 하지 않아요? 씨를 땅에 뿌리고 거름 주면 끝나잖아요. 자, 씨가 밭이 되고 씨를 밭에 뿌려서 영양소를 주면 저절로 아이는 자라는 거죠. 이 큰 모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조금 자유함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자란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전 체계도가 아이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교육 체계도라고 본다면 이것을 한번 다이아몬드 체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먼저 거룩한 씨로 우리 자녀를 거룩한 씨로 바라보는 거죠. 분명히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했고 이사야서 13장에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라는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 자녀는 거룩한 씨입니다. 씨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 안에 모든 요소를 갖고 태어난 게 씨잖아요. 그 씨를 밭에다 뿌리는데 그 밭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자랄 밭이 뭡니까? 가정이고 학교고 교회라는 얘기죠. 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라는 밭에다가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밭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나쁜 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같은 씨가 떨어져도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씨가 제대로 열매를 못 자라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가정이 이 씨가 자라는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가슴이 밭이 돼야 되는 거고, 학교의 선생님의 가슴이 밭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 목사님의 가슴이 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밭에 그 씨가 떨어질 때 그 씨는 온전히 가진 속성을 다 발현시키는 거죠. 다 싹트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밭이 항상 좋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영양소를 뿌려야죠. 어떤 영양소? 문화나 교과나 성경이나 이 시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 엑스트라 커리어 액티비티 해가지고 여기 창의 체험 활동을 얘기합니다. 저희로 말하면 뭐 문해, 공해, 그 다음에 원해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 교실 안에서 그냥 학과 공부가 아닌 좀 더 그 예술 전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커리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학교에서 관계, 교회에서 관계. 이런 것들이 영양소가 돼서 뭐가 발달합니까? 이 아이의 정서와 인지와 신체와 도덕과 사회성이 발달되는 거죠. 무지무지 중요한 5개 요소입니다. 자녀가 발달해야 될. 절대 인지 발달만 아이의 발달이 아니죠. 정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도덕 발달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성 발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너무 인지적인 학습, 인지적인 발달에 몰입되어 있고 집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뭡니까? 인성과 영성과 재능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맺어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다이아몬드형인데, 이제 저희는 뭐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겠지만 저희 학교도 꿈이 이런 아이를 입학시켜서 거룩한 씨를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졸업시키는 게 저희 학교의 비전입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씨로 받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그 샬롬의 그 관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